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씁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살면서 우리가 정체성이 혼란이 오면 그때부터 삶의 자리가 흔들립니다. 내가 누군가, 이 정체성이 확실하게 막 확립이 되어져 있어야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성광교회 교인이다, 그러면 어깨 쫙 펴고, 그렇지, 나 성광교회 섬기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 받고 하나님의 일하고. 왜 아멘이 짜고요? 이게 내 정체성을 확 가지고 있어야 살면서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 딱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니네들 아빠야, 그 정체성이 있으니까 자식 막 끌어안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런 힘들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정체성이 마음속에 확립이 돼 있으니까. 지금 이제 한국은 이번 주에 종교 개혁 주의를 맞이해서 광화문에서 집회한다고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이게 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가?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그 다음에 뭘로 창조하셨어요? 여자, 남자, 여자, 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제3의 성을 인정하라.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태어날 때부터 뭐 그런 속성이 있을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을 법적으로 딱 제도화해서,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내가 남자로 생각하면 그냥 남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남자인데 여자라고 인정을 해라. 거기에 대해서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왜 당신 여자인데 왜 남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그건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겠다 그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이것을 법제화하려고 하는 것이도를 한국 교회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지, 남자 여자 말고 제3의 성이 거의 한 19가지 20가지 이상이 됩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어긋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이것이 법적으로 제도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는 이제 모여서 집회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뿌리의식이 뽑혀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편지를 딱 쓰면서 내가 누군가? 난 예수의 사도다. 두 번째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5군데 흩어져서 있는 그분들인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5개의 지역에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당신들은 흩어진 나그네다. 편지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그렇게 딱 자신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은 나그네다. 그런데 어떤 나그네인가? 흩어져서 살고 있는 나그네다. 그 정체성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나그네 인생을 삽니다. 나그네로 산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너무 이 땅에 미련 많이 갖지 마시고, 나그네로 사니까 너무 많은 것을 쌓아놓지 마시고, 나그네로 사니까 빨리빨리 버릴 거 버리고, 나그네로 사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흩어져서 살고 있는 이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들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환난입니다. 여러 가지 박해 속에서 그들이 흩어져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그들이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살면서 삶의 자리에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은, 그런데 여기 베드로서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처럼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큰 기쁨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너희가 증명이 된 너희들의 믿음의 그 확실함, 증명됐다 이거예요. 어떻게 증명이 됐는가? 그 흩어져서 나그네 삶을 살면서도 믿음의 자리를 그들이 붙들고 살았고, 환난 속에서도 믿음이 꺾이지 않았고, 그래서 믿음이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증명되어야 그 믿음이 진짜예요. 그 믿음이 증명이 된 너희들의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너희들은 세 가지의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칭찬과 존귀와 뭐예요?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8절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8절에 여기 보실까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건 과거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했다. 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지금도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은 사랑하고 있다. 근데 이제라고 하는 그 단어, 지금이라고 하는 그 시간적인 그 순간에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흩어져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들은 예수를 못 봤잖아. 못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다.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했는가?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게 누구한테 한 말씀인가? 도마한테 한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여러분이 새벽에 주님이 이 복을 내려 주세요.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차 있을 수는 있는데 그때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들의 평안을 빈다. 여러분, 평안은 믿음으로 갖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이것을 받아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성령은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어디 갔다 와보니까 자기 친구 그리고 자기의 동료 이 사도들이 예수님 오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두 가지 축복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 돌아가시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친구들이 그리고 동료들이 그렇게 말을 전해주는데 도마가 그 말을 듣고 할렐루야, 야 주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래야 정상인데.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도 두세 사람이 증언을 해도 법적 증거로 채택이 될 정도로 2명이나 3명이 증언을 하면, 그런데 10명이나 여기에 자기 친구들 이 제자들이 똑같은 말로 증언을 하는데 도마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의심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도마를 콕 집어서 어떻게 믿지도 않고 의심할 수 있느냐고 그걸 책망하고 꾸짖고 비난하기 위해서 요한은 그 말씀을 복음서에다가 기록했을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도마야, 너 나 왜 이렇게 의심했어 이놈아?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들어야지. 나 살았잖아, 나 부활했잖아. 그리고 내 부활하기 전에 몇 번이나 설교했어. 나 분명히 부활한다고 이야기했잖아. 설교 시간에 졸았어? 헤이, 그러면 안 되지. 그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대신에 도마에게 도마야, 네 손가락 내밀어서 뭐예요? 내 손바닥 보고 내 손으로 내 옆구리를 넣어 장자국을 확인하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성경은 도마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도마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거기에 단수가 나오고 복수가 나옵니다. 그 너는 누군가?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봤어요. 부활을 확인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어요. 보고 믿었어요. 아니, 보고도 의심이 생길 때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나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도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그 현장에서 내가 복음의 거룩한 역사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당신들은 예수를 못 받지 않느냐? 흩어져서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지 않아. 여기 도마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는 나를 봤지? 그래, 그리고 나서 확인하고 믿음 가졌지? 참 그거 귀해. 그것도 참 소중하단다. 그런데 이 시간 이후로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복수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봤습니까? 물론 꿈을 통해서라도 보신 분이 있고, 지난번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내 딸내미가 운전하고 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그 딸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래서 예수님을 보신 분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직접 예수님의 손 만지고 예수님하고 악수하신 분 계세요? 그런데 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믿는다, 이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데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이에요. 나로 인하여 너희들이 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먹을 수 있으면 복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 편지를 받고 있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8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했고, 과거에도 그렇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했고, 또 하나 이제도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는 그 현실과 그 상황 속에서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또 하나 중요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기쁨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너무 기쁜데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런데 기뻐. 여러분, 새벽기도 할 때마다 그 기쁨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또 하나, 영광스러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기쁨은 기쁨인데 이 기쁨이 나에게서 근거를 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기쁨. 그 기쁨은 이게요, 땅에서 그런 기쁨이 있을까요? 그 기쁨이 바로 이 흩어진 나그네들 속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광교회 성도들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예배 드리면서도 얼굴에 기쁨이 있고, 찬양하면서도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기쁨이 있고,
여러분, 그 기쁨을 누가 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기쁨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흩어진 나그네 그들 속에 기쁨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9절의 말씀 두 가지 구절을 줍니다. 저처럼 믿음의 뭐예요? 믿음의 결국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믿음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궁극적인 결과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썼냐면 영혼의 뭐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두 가지, 너희들은 두 가지의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미래형이거든요. 첫째로 뭘 받는가? 믿음의 궁극적인 결과를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믿음의 궁극적인 결과가 뭔가? 갈라디아서 2장, 로마서 1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의 주제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가? 의인 되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이에요. 여기 믿음의 궁극적인 결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마지막 궁극적인 결과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인이야. 여러분, 그 의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너는 나의 자녀야, 넌 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야. 그 모든 복음의 메시지가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넌 하늘의 상속자야.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그 단어 속에 합축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궁극적인 결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뭘 받게 될 것인가?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 이 단어를 좀 참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육신은 썩어질 것이고 영혼만 내가 구원받는구나.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이게 이제 헬라 사상에서 나온 이분법적인 그 사고 구조 체제에서 나온 거고요. 거기에서 발전이 된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몸은 썩어질 것이고 몸은 세속적인 것이고 영은 거룩한 것이다. 그 논리로 쭉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사건을 예수님이 진짜로 몸으로 고통받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영혼만.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오니까 가현설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가짜로, 거짓으로. 그 논리의 시작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영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세계 속에서의 언어적인 측면에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 영적 차원,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전인적인 인간을 표현할 때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몸과, 다시 말해서 육과 영과 혼 모두를 다 아울르는 단어가 영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어떻게 구원받는가?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혼이 함께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가셔서 화장을 해서, 아니면 돌아가셔서 오래돼서 한 줌의 흙밖에 없는데 어떻게 몸이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 질문이 나오는데, 자 보실까요? 하나님은 그 한 줌의 흙으로 변해버린 그 속에서도 우리의 온전한 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한 줌의 흙에서 왔잖아요. 우리가, 그죠? 한 줌의 흙에서 와서 한 줌의 흙으로 가는 것은 똑같은 원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내 영도 참 소중하지만 우리 몸도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내 몸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내 영혼도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영으로 나타났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온전하신 몸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다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 그 공간에 오실 때 바로 공간을 초월하셨어요. 그래서 문이 있는데도 쑥 하고 들어오셨잖아요.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게 구원의 몸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는 사고가 나서 신체적으로 이럴 수도 있고, 나이 먹다 보니까 얼굴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겉모습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원의 그런 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본래 창조해 주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에서의 영혼의 의미가 아닙니다. 온전한 구원, 그것이 이 두 가지의 것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아니, 우리가 육의 눈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그리고 함께 저기할 수도 없지만 주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믿고 지금까지 살았고, 또 하나 이제도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리고 고통이 있는 현실의 지금 이 순간에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허락을 해주시는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궁극적인 결과, 의롭다 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과 혼을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 몸도 아주 소중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한테 잘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나 이뻐하지 않더라도 나는 나를 이뻐하자고. 얼굴을 더 보면서 아이고 이쁜 거, 아이고 세상에 어쩜 그렇게 잘생겼나, 어쩜 그래 예쁜가. 시작. 내가 나를 보고 축복하세요. 왜? 얼마나 이 모습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절대로 얼굴 보면서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했느냐고, 왜 눈이 뜨다가 말았느냐고, 코는 왜 이렇게 좀 높여주지, 왜 이렇게 산맥이 그냥 납작하게 만들고, 광대뼈는 왜 나오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기왕 조금 하신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제 안 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나를 보면서 내 스스로가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전인적으로 구원하셔서 너무 귀한 하나님의 멋진 존재로 나를 다시 구원하시고 나를 부활케 하시는데, 이 땅에서도 내가 나를 아주 귀하게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립스틱 바를 때도 그냥 바르지 마. 여러분, 립스틱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쥐렁이한테서 나왔어요. 원래 재료가요. 그러니까 립스틱 바를 때 쥐렁이 바르는 거예요. 쥐렁이. 립스틱을 바를 때에도 아이고 하나님 예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싹 바르면 예쁘게 나와 이렇게. 그래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이 두 가지, 믿음의 결국 그리고 영혼의 구원. 시작. 두 가지 것을 받게 될